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십자가 없는 자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 사역의 때가 점점 압박해 오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그 준비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망대를 세운 자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여러분, 헤롯 일가에 자신들이 어떤 그 세력, 그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도시 방방 곳곳에 커다란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건축이 완공이 되지 않냐고 중간에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건축하는 자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설계도를 갖춘 다음에 어디요?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준비 속에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였었습니다. 헤로디아의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였던 아라지아 왕 아레스타레과의 이혼을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아라지아와의 그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전쟁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 역시도 망대의 비유와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맛에 잃은 그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은 녹아질 때에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그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짠맛을 내지 못한 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이 밖에 버려질 때에 밟힐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자들에게 정말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 모습이 없다면 참된 제자란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희생이 없다면, 그런 헌신이 없다면 역시 망대처럼 조롱거리와 어때요? 비난의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 그러잖아요.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자들에게 비난이었었고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가능하고 불가능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안 보여요? 왜 지신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죠.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정말 죽음으로 그 떨어진 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질 일도 없고 그 희생당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 요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사랑한 자. 예? 사랑의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형제도 자매도 처자도 부모도 또 미워하라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개명에 보면 그러잖아요. 개명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신 그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 놓고 내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셨다는 건 정말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진실한 그 명령일까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온 가족의 어떤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비교한다면 뭐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면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한 그 모습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에 비하면 자녀들의 사랑에 비해요?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비교하면요, 그 사랑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자녀들이 어때요? 미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선이 어디요?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자녀들이라는 그 미움이 더 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어때요? 주님을 더 미움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같은 혈연의 형제 자녀들입니다. 인간처럼 예, 정말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품을 떠나고 한 몸처럼 여기는 그 아내까지 내가 미워한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미워한가? 자녀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가?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그 부모님의 그 말이 할 정도면은 그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사랑이 그만큼 애착이 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은, 그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아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랑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가면서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자녀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힘으로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절 말씀을 했습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정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면은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애착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어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지.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4절 5절에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죽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우리가 죽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세상으로 온 것으로 쫓아가면 아버지의 그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죽음자 가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을 우리는 끊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끊지 않고 불가능한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끄면 끌을수록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가까워진다면 정말 내가 정말 세상 없이 내가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과는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죽어도 살 수 없어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고 세상과 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끊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으로 온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내가 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끊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에 32절 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에 서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 준공하기까지 족한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테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8절과 32절 말씀을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한 가지는 뭐예요? 망대에 세운 자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과 핵심은 동일한 거예요. 예? 즉 다가올 문제를 앞두고 무작정 여러분들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32절 말씀에도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 만일 너희가 그 누구를 이기지 못한다면 먼저 화친을 보내가지고 뭐하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망대를 끝까지 너희들이 지키고 건축하지 마무리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야죠. 생각하지 말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같은 모든 일을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에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주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 그 뒤에는 무리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25절 말씀이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았다고 그랬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는요, 100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때요? 50명이 될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무리들의 그 생각은 자체, 그 목적,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저 무리가 왜 나를 따르고 있는가를 주님은 아셨을까, 몰랐을까? 다 아셨다는 거죠.
오늘도 희 전사님 아침에 애들 학생 예배 드릴 때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우리의 말한 것을 마음과 생각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 따르는 그들의 그 마음, 그 생각을 왜 당신을 따르는가, 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가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응?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요, 고난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십자가 어때요? 가까운 그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심정 어떤 심정이에요? 우리 한번 헤아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올라가는 그 심령,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무리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어떤 신비의 그 목적을 어때요? 보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는 그 신비의 그 모습, 그것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때로는 어때요? 그 무리 중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병에 낫기를,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어떤 자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어떤 정권을 타도할 때에 어떤 좌우 한 자를 얻으려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다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자는 그랬었고요. 저 사람이 가니까, 남이 가니까 나도 무조건 따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에서는요, 여러 가지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 각각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 무리를 향해서 뭐랍니다.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를 지금 우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 그런 생각, 너희가 내 제자 될 때 그런 생각 아니라 얼마나 험난한 길이란 것을, 얼마나 고난의 길이란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길을 너희들이 정말로 결단하지 않냐고 나를 따를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내 길을 따른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험난한 길, 고난의 길을, 어떤 환난의 길을 너희가 결단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게 제자. 이런 길을 너희들이 결단과 어떤 너희 인생의 전 모든 걸 바치지 않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길이었었어요. 그 제자의 길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주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죽을 또한 그 죽을 고비까지 넘겼다 하잖아요.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에 비유했겠습니까? 이게 제자의 길이라면 이러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에게 지금 비로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좋은 제자 되기를 원하냐?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그 고난 받기를 환난이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들 23절 이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그리스도 일꾼이 나도 정신없이 말을 하거냐? 나는 더 그러하도다. 너희들이 기도의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는 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뭐가요? 들어보세요. 내가 순교를 넘치도록,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런 거를 볼 때 너희보다 내가 더 그리스도 일꾼이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배를 맞아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바다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의 영과 신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지 형제들의 영까지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헐벗고 굶겨 춥고 떨고 헐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 오느냐? 이런 각오와 결단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는 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요 희생할 결단을 하고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결단하고 가면은 그 뒤에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비 속에서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결단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내가 왕의 음식으로 또 왕이 마신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 내가 죽음 주리라. 그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뜻, 이게 다니엘의 결단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그 원인 아닙니까? 그 비결이 아니세요?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 신상이 절하지 안 그러면 어때요? 어디에 불을 넣겠다? 7배나 더운 뜨거운 불에 넣겠다 그랬었습니다. 예? 7배나 더운. 그래 그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7배나 그 불 속을 보니까요. 어느 3명인데 4씩이나 있어요. 네 번째 사람 누구 같다? 어떤 신들과 같다 그랬었습니다.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가지고 그들 나오라 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요. 옷도 타지 않았고 그대의 모습도 그대였고 그의 냄새도 나지 않냐고. 이게 누가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 주라고 결단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뜻을 정해야 되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문제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란 말씀이에요. 포기하란 말씀이에요. 너희 무거운 짐을 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야만이 나를 쫓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43km 뛰어가잖아요. 근데 끝까지 뛰어가기 위해서는 짐을 가득 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처음은 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43km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짐을 지고요. 처음은 간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는 못 가요. 과연 그 짐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어떤 의지, 여러분의 모든 걸 더 구하고 어떤 그 욕심, 어떤 나의 뜻, 이것을 내가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그 모든 짐을 버리지 않냐고 나를 쫓을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때요? 모든 것을 채워달라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요, 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채워주세요, 채워줘요. 이 기도하기 전에 비워달라고는 먼저 기도하라니까요. 자신을 채우고 높아져 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요 비우고 먼저 사랑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비우고 낮아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고자 먼저 기도하지 말고 먼저 섬겨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뭔가를 내가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뭔가 주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비운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그러지 않는 너희를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낮아질 게 되어 낮아지면서, 정말 너희가 사랑한다면은, 너희의 그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다 필요한 거예요. 빌로 3장 7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다 비운 겁니다. 다 비운 거예요. 어느 한 가지로 정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8절 말씀.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유익이라, 가장 축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아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자만 얼마나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면서 앞장선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가 가졌던 그 지식까지도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허락한 겁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주님은 불가능한 거죠. 오늘 저와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버리세요. 얻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먼저 버리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버려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 맛을 잃으면요 아무 쓸데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의 그 맛을 잃어본다면 세상 사람들로 조롱은 물론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십자가의 그 맛을 잃어버리는 교회는요 버릴 수밖에 없고 저 세상들 통해서 그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 가정에서 마찬가지요.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사람이 가장의 그 책무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자녀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강화문에서 여원에서 온 각지 지방에서 외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요 부패하고 썩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부가 행정부가 입법부가요 헌재가 정말로 정의의 공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 대체잖아요. 만약에 헌재가 이번에 불법으로 모든 탄핵시킨다면 헌재는 가루가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헌재 그 사명 잃어버리면 백성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제 내가 강원에 집사님과 같이 갔다 왔지만 내가 강원에 간 게 최고 많이 온 거예요. 최고 많은 거. 구석구석 나오지 못하고 자리가 없어요. 구석구석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세종문화를 내가 처음 또 들어가 봤잖아요. 세종문화 안에도요, 그 안에까지 차가지고요. 그토록 많이 와가지고, 여의도에도요, 지금까지 처음 그렇게 세이버 코리아 거기도요, 지금까지 최고 많이 모인 거 보니까. 근데 그 탄핵을 찬성한 그들은요, 저 뒤에서 몇 명이 모아가지고요, 자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순수한 소금은요 짠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이를 전제해서 다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걸러진 불순물들은 소금과 같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짠맛이 없다는 겁니다. 보면요 소금과 똑같대요. 근데 맛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금은 분배돼 가지고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발표지에 버려진 거죠. 여러분, 지금 결국 주님은 이 비유의 요지는 뭐예요? 희생과 충성된 그 제자들의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희생이 없으면요, 그것은요, 비극적인 그 삶이 끝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신뢰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썩고 부패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으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패하고 썩어진 이 세상 속에 선택받은 자로서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버림받는 거예요. 밟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총을 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들은요, 그 소금의 맛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때요? 문자적인 어떤 율법과 하나님이 떠난 그 빈성전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빈성전이 많잖아요. 이상한 짓한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요, 조롱을 받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5장 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엘사의 하나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 그릇으로 마시는 거, 뭘 마시겠어요?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면 4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술을 마시고 그 금들의 술을 마시고는 그걸 어때요? 신들을 마도 거기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많지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희생, 사랑, 헌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숨을 구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내가 살고자 하면 결국은 죽음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거나 헌신과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축복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조화연들은 세상부터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오늘 주님의 말씀같이 온전히 희생과 헌신에 오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향해서 신앙을 위한 그 결단, 그 십자가를 말씀치라는 거예요. 그 희생의 헌신 십자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라도 버리는 자가 부인의 태도로서, 그렇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대할 때 오는 세상 속에 그 누구에게도 조롱당하지 않냐고, 무시당하지 않냐고, 멸시천대당하냐고. 우리는 소모로서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